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논쟁적인 본문입니다. 목회서신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들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실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은 공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합당한 품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8절에 기도와 관련돼서 남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은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과 15절은 교회 내에서의 여자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매우 세세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심지어 복장에까지 매우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장애물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분노, 다툼, 그리고 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과 죄가 기도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장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노 대신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툼 대신에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셔도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예배할 때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 형제들과의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와 화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오늘 남자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분노와 다툼 그리고 죄가 없어야지만 없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히브리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와 바뀌고 그리고 지역이 바뀌어도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기도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가장 흔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서서 기도하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완전히 땅에 부복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기도 했고 그리고 아래로 완전히 땅의 얼굴을 땅에 대고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기도의 자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이 사랑과 평화와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요소, 보편적인 요소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가짐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몸가짐이 너무 흐트러지면 기도가 방해됩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엎드려져서 기도해도 되고 고개를 위를 향해도 되고 땅을 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가짐이 흐트러지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남자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의 예배 드릴 때의 복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 모양과 보석, 옷 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스타일리스트라도 된 것처럼 세세한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분명히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꾸미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꾸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외모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지나친 엄숙주의가 경건한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여자를 진정으로, 무엇이 그리스도인 여성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도발적이거나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지 말아라. 사력 있고 정숙한 옷차림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것은 예배시의 복장으로서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사력 있고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 닦고 오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머리 따서 오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숙하고 사려 깊은 옷차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머리를 닦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금한 것은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자들이 사랑과 그 다음에 평화와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명령이라면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것은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지금 정숙하고 사려 깊은 옷차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따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반지도 하고 금목걸이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어요. 그런데 고대 그 신전에는 그 공창들이 있습니다. 창녀 한 5, 600명 이상 되는 수백 명의 창녀들이 이 다이아나 신전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남자들과 아주 문란하게 몸을 섞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녀들이 어떻게 머리를 했냐면 머리를 딱 올려가지고 그것을 탑처럼 세웠어요. 이 창녀들이. 그리고 행색깨나 한든 귀부인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머리를 딱 올리고 그것을 보석으로 금이나 진주 같은 것으로 그것을 장식해서 마치 병풍처럼 머리를 한국 사극을 보면 가채 막 틀어 올리잖아요. 옛날 그리스 로마의 그 당시의 배경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금이나 진주나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가 머리를 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화적인 명령이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핵심적인 정신이 이해하자면 지나치게 사치하고 하는 것들은 예배에 타당하지 않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지나치게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옷차림, 정숙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옷차림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남자 성도들의 기도의 태도와 여자 성도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인 명령과 문화적인 명령을 구분해서 지금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논쟁적인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매우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자 성도들의 기도의 태도와 여자 성도들의 복장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들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과 시공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선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자 성도들의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도 여기가 보편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종용이 배우라 침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기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공이 바뀌어도 명확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에 영적 권위에 가정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남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남편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질서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침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그게 일단 현실적이지 않고요. 되지 않아요. 이거는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보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일단 지금 그렇게 되지 않죠. 이것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은 장려돼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이 장로로 안수가 됩니다. 성결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들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 안수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을 여자 목사님을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거고 선호하고 있는 입장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혹은 선호하지 않고를 떠나서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인 그냥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 여자 목회자를 안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는 것과 이와가 유혹을 받아서 또 아담이 범죄하도록 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하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와가 먼저 속임을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주도권을 뺏어서 아담을 유혹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든 것이 문제입니다. 여자 성도들께서 교회에서 영적인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금한 것은 여자 성도들의 사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여자 목회자들은 만약에 이런 맥락을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하와가 아담을 돕는 존재로 보완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 창조의 질서라면 교회에서 여자 장로나 여자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그런 영적 리더십, 남자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돕는 역할들을 하는 범주 내에서 여자 목회자들의 안수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성경적인 이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남자의 기도와 여자 성도들의 복장 그리고 여자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편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무엇이 문화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나눌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여자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사역과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자 성도들의 사역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남자들의 영적 권위를 빼앗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이 성경을 이해할 때 보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혼용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각자 맡은 바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소박함과 단정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행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선행으로 아름다워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욱더 소박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